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시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핍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상처받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란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후벼파고, 또 이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상처를 입은 자로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위로자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고 3절 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히브리 언어로는 이 위로란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강제적으로 네가 숨을 쉬지 못할 때 내 입과 네 입을 마주대고 나서 강제적으로 호흡을 시켜서라도 너에게 뭐 하겠다? 숨쉬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숨이 안 쉬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쉬어지는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내가 숨 쉬도록 내 입과 입을 마주대서 나에게 호흡을 하고 계신다고. 왜? 살으란 얘기예요. 살으라, 살으라, 살으라. 두 번째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얘기입니다. 또 클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시스, 옆에 있다. 함께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성령을 우리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를 도와주는 자,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곁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에 사람들은 너희 편에 됐다가 어느 순간은 너를 떠나지만 나는 너를 한결같이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해야 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3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시나요?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로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서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3절은 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냐라고 했을 때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시다.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나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비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역시 성경에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위로하는 친절한 마음, 이웃을 친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경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가난하든 상처를 받았든 그가 죄인이든 아니면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에 기초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내 심장을 뛴다면, 내 오른쪽은 하나님의 긍휼로, 내 왼쪽은 하나님의 자비에 손이 되어서 이 가슴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그들과 웃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서, 그 가슴은 사랑이 돼, 그 오른쪽은 긍휼과 그 왼쪽은 자비로서 나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지치고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홀로 그것을 끌어안고 신음하며 한숨 쉬며 숨도 쉬어지지 않는 내 인생을 끌어안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숨어서 내가 비겁한 인생을 살듯이 살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가슴의 심장에 사랑이란 큰 단어를 쓰시고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으로서, 오른쪽은 긍휼과 왼쪽은 자비로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뛰어오셔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고, 그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3절 4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는 환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데는 모든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줄, 한 줄 우리에게 섬세하게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면서 한 자, 한 단어, 단을 한 자, 한 자를 묶어서 한 단을 만드시고, 한 단어, 단을 묶어서 한 줄을 만드시고, 한 줄, 한 줄 묶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과 기도는 교제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파라클로테스 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상처 입은 치료자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열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아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육신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긍휼과 자비의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았다면 그 위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식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 주변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어하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 무서워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